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해 주셔서 참 어렵고 힘든 또 사고 사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신령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존경받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한번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금방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며 기대하며,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할까요?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 그 순간 사람이 변화되고 사역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 한 번 하도록 합시다. 지난번에도 한 번 이 선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하자. 우리 선포 자 같이 하십시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하자.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으며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면서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즉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위한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도 했지만 공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셨던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소명의 기름 부으심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구별된 세우심이라면, 그러니까 사역을 위한 신분이라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능력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위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위대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특이한 일이 두 가지 일어납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며 이 특이한 두 가지 이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성령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는 성령이십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는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어느 것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크다고 하는 표현은 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미래, 축복, 소망, 믿음을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매일 받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배운 것보다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제일 교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싶다면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성령의 가르침은요, 이 세상의 어느 사람의 가르침보다 크시기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일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럼 성도는 자동차의 라이트가 꺼져 있는 채 운전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앞이 우연 안개가 막힌 그런 느낌이 있고 이리저리 방황하든지 갈등 속에서요 확신이 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 마음에서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위대한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얻게 하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치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치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도들로 인해서 지금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원동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한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나 성도들에게 약한 것 중에 약한 것이 능력입니다. 지식적 신앙, 감성적 신앙의 일변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분위기나 시설, 좋은 환경, 좋은 설교를 선호합니다. 어느 교회가 시설이 좋다, 어느 교회가 환경이 참 좋아, 주차 시설도 잘 돼 있고 부대 시설도 잘 돼 있어. 그런 어떤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한 일하심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요, 오늘 설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2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해 동안 이같이 하니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려면 갖춰야 될 조건, 자격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사도가 되든지 갖춰야 될 자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힘 대신 사람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일로 하면, 사람의 힘으로 하면 그냥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회당 안의 사람들은 3개월간, 석 달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굳어 있어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죠. 바로 그 굳은 마음을 녹이는 것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종교생활 하는 것 뿐이고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뿐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고 말씀은 그렇게 많이 읽고 있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니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녹이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초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출세와 명예를 위하고 질투와 비방으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재산을 팔아 나눠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나 병에 걸린 사람들도 치유를 받지만 서로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시기와 질투 일색인 그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팔아다가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모형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이후에 능력의 복음을 강조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의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은 즉 병이 고쳐지고 악한 귀신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다녔던 손수건 그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어 놓으니까 병이 낫고 악한 귀신이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능력이 나가는 예배, 능력이 나가는 기도, 능력이 나가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자연을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치유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더러운 귀신에게 눌린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기름 부음을 갑절이나 원해서 받았습니다. 갑절이라는 것은 두 배라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왜 2배의 기름 부음을 원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지금 자기의 시대,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한 시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배 갑절로 받으면 뭔가
참 대단하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참 좋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사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2배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시대를 인식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구했던 엘리사의 그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이 악한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가진 것보다 2배의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한다고 하나님이 거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란다고 해서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다고 되는 것도, 며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죠.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우리가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쭉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 2장의 전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밭을 갈다가 엘리야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밭을 이제 소 2마리를 가지고 이제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겉옷은 특수한 부르심의 상징입니다. 겉옷 외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상식을 초월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인간적인 감정, 어떤 상식,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즉각 반응합니다.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기의 재산, 참 중요한 재산이죠. 한 쌍의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사르고 즉시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엘리사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얼마나 가까이 따랐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요, 나는 베델로 가니 너는 길갈에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2장 2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갑절의 이 능력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사의 헌신도, 엘리사의 열심, 엘리사의 됨됨이를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맹세가 엘리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시험에 통과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엘리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갑절의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 속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정적인 이 시험이 되는 과정. 통과하는 거죠. 엘리야가 죽는 그곳까지 따라갔다. 그 강한 이 맹세로부터 엘리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마지막 죽기 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갈 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핵심인 9절 말씀 아닙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갑절을 원했습니다. 자, 이런 엘리사의 대답에 엘리야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그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렇죠? 일이 어려운 일인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지금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 제자들이 엘리사 위에 성령이 임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후에 엘리야보다 2배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구한 것이 성령의 갑절로 부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 엘리야를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보다 더 크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엘리야에게 있는 영적 능력보다 2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거룩한 소원, 거룩한 바람이 엘리사와 같아야 됩니다. 성령의 갑절로 기름 부어주심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르심만으로, 결단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겉옷을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절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엘리사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고 싶어 하는데 위대한 쓰임을 받았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보다 더 깊고 능력이 있는 영적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지식, 지혜, 물질, 기술, 재능, 믿음, 강한 의지, 인격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맡기는 것은 영적인 맡김이죠. 하나님의 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영적 장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갑절로 역사하는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보다 2배가 된다면 그럼 보십시오. 훨씬 교회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더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금부터 능력을 2배로 나타내야 됩니다. 약한 교회가 아니라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허약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갑절의 성령입니다. 갑절의 성령.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은 왜 필요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절대적입니까? 그것은 3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위대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둘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주의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셋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해 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대에 맞는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다.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요,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능력보다 2배로 받고 2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엘리사처럼 거룩한 욕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능력의 성도 교회가 다 되어져서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